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단순히 왕들이 자주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인내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혼란과 쇠퇴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신앙 역시 겹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영적 거울이기도 합니다. 먼저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은 여호아스 왕의 사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후를 이어 왕이 된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우상 숭배를 놓치지 않은 패역한 행위를 계속 행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나라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또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학자들은 이 구원자가 여호아하스나 여로보암 2세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적 회복의 기회를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 왕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당과 우상 숭배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얕은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9절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신기할 정도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만큼은 극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태도와 임종을 맞이하는 엘리사로부터 아람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는 약속과 빼앗긴 북이스라엘 영토 중 일부라도 회복받을 것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20절에서 25절은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과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정벌하는 예언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는 병들어 죽지만 그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한 죽은 병사의 시체가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소생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람의 계속되는 학대에 고통받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민족에 대한 소생과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아스가 아람과 싸워 승리할 것을 예언한 엘리사의 예언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죽은 지 오래된 뼈에 불구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그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은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지지만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크게 1절과 22절 그리고 23절과 29절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문단인 1절에서 22절은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를 이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스렸고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에돔을 이긴 후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 전쟁을 경고하여 내가 에돔을 쳐서 패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아마샤는 전쟁을 일으켜 패배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며 성전의 금과 보물이 탈취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문단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과 하맛까지 영토를 회복하며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믿음과 영적인 상태는 전혀 잘 나가지 않는, 오히려 더 폐악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펼쳐져 있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건국 왕인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요나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15장입니다. 15장은 정치적 혼란과 영적 무너짐의 절정을 이루는 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사랴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일명 우시야라고 불리는데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55년을 다스린 므낫세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기간인 52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고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여 블레셋과 암몬을 굴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하여 스스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림으로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죽을 때까지 약 8년의 시간 동안 별궁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8절에서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 14대 왕인 스가랴로부터 18대 왕인 베가까지 5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후 왕조의 몰락과 그 이후 찾아온 거듭된 반역과 암살,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정치적 혼란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된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정치와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인내가 교차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성제들과 선지자들과 왕들, 기적과 전쟁, 축복과 심판, 이 모든 장면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인내는 회개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교만 속에 갇혀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악함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